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여기 빌립보에서 이렇게 암비볼리 아볼로냐를 가는데, 요 빌립보에서 떠날 때, 나올 때만 신기하게도 살해 위협이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살해 위협도 많았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빌립보는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역사를 경험했지만 막 살해 위협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바울을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팬 사람들을 오히려 무릎 꿇리고 더 자기의 인지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암비볼리라고 하는데, 암비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 암비볼리 사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이 경제적인 요충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요충지여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그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데가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성순례를 가보면 여기 암비볼리 입구에 가면 되게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상. 그 사자상이 딱 버티고 있고, 굉장히 컸던 성당의 터, 유적지가 아주 크게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이 암비볼리입니다. 바울이 암비볼리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흥분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히려 바울이 고통 속에 있긴 했었지만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암비볼리아를 오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 없이 복음의 열매들을 좀 땄던 곳이 아닐까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아볼로니아를 가는 길은 해안도로를 따라가잖아요. 이 해안도로를 따라, 이 예쁜 도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는데, 여기를 가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바울이 설교하던 비마라고 불리는 바울의 바위, 언덕바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아볼로니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해안선을 따라 있기 때문에 이 아볼로니아가 굉장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 군사 도로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 바로 아볼로니아였습니다. 거기 스쳐 지나갔어요. 짧게 지나가고 나서 가장 중요한데 어딜 갔냐면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쪽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현재는 하나의 그리스입니다. 하나의 그리스인데, 그때 당시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구분이 돼서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아주 중요한 도시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는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이렇게 이제 세 중요 도시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성순례를 가봐도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는 제2의 그리스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그리고 한 부산쯤 될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현재 지명도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고, 저 동산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여러분 보이죠? 그리고 저 앞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저 바다 가서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걸어보면은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안 남았어요. 다 먹어치워 가지고 고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저 알렉산더 왕의 그 동상이 있는 그 광장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이 데살로니가가 발전했냐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번에 그 지금도 지명 이름이 따라해볼래?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지명이 거의 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는 데가 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당시에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그 도시 안에 전 인구의 14%, 쉽게 말해 100명이면 14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건 굉장한 유대인 집성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LA, 뉴욕 이런 데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와이를 통해서 뻗어나간 제외 외국인들 중에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LA, 캘리포니아 쪽일 거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외 외국인이 몇 명이냐면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제외 외국인으로 살고 있죠. 미국만.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14%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회당 문화가 만들어졌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회당들이 있어서 어떤 고중에는 여기에서 베레까지 가는데 회당만 38개, 39개가 있다 할 만큼 유대인 공동체가 세운 유대교를 믿는 회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데가 데살로니가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 데살로니가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했을 때 요 데살로니가에서만 죽은 유대인들, 학살당한 유대인만 4만 5천 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고, 그러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 딱 들어가니까 회당이 있어요. 그냥 회당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주가 되셨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 아주 순수한 기독론의 말씀을 회당에서 막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지만 활발하게 초창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족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 우리 외국에 나갔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게 기분 좋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혀를 다진 아무도 없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살아야 되지? 여기를 어떻게 다녀야 되지? 그런데 떡하니 친척이 있어. 그러면은 안심이 될까요? 환장을 할까요? 안심이 되는 거죠.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이 스트라이크를 이긴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한 저항을 했고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요 근처에 두 개의 아주 중요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에게라는 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펠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으로는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주변에 우리 이제 경기도로 따지면 경기도에 뭐 성남이 있고 하남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큰 덩어리 안에 두 중요 도시가 있었는데, 에게란 도시는 사실은 원래 마게도냐, 이 전체 여기부터 아테네를 제외한 이 위쪽
여기에 수도가 데살로니가 수도가 되기 전에 이제 펠라라는 데가 수도였었고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고향 같은 도시가 에게라는 곳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왕들이 많이 묻혀요. 왕들의 무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에게라는 곳이고, 펠라라는 곳은 기원전 4세기 수도니까 알렉산더와 빌립 2세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수도가 된 거니까 그 도시는 인접 도시지만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향 같기도 하고 또 가보고 싶은 도시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주변 도시도 주목받는 도시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큰 거대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공간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어느 날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니까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 4명을 내놔라. 이것들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막 스트라이크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의 일행이 거기에 없어서 그런 소요 속에 휘말리지를 않았고, 야손의 집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을 집에다 숨겨줬다, 집에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 야손의 집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아마 돈이 많았나 봐요.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나옵니다. 보석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 감사한 게, 나중에 로마서나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누구에게 무난하세요, 누구에게 무난하세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누구에게 무난하라 그러냐면 가는 곳곳마다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그래서 같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주고 동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요, 사람 하나만 잘못 만나도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잘 만나는 게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75.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 루트를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차를 타고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다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를 실제적으로 탐방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마 갔던 분들도 갔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요 베레아까지는 75.5km 정도니까 여기서 한 천안까지 못 가겠죠. 그런 걸 계산하고 살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 그래서 밤중에 이제 야반 도주하듯 도망가요. 어디로? 베레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당시는 이 헬라의 2번째 도시다, 그렇게 할 만큼 이 베레아가 활성화된 도시였고요. 우린 그때 가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저것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울이 설교했던 그 기념 예배당에만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실제 이 베레아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과일들이 너무나 잘 되는 도시였어요. 제 아내는 해외만 나가고 동남아나 어딜 가면 무조건 과일 사 먹어야 된다. 애들 과일 사 먹여야 된다. 과일만 먹고 가도 우리는 본전을 찾는 거다. 그리고 과일집만 찾아다니는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가 그런 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나한테 엄청 졸랐을 텐데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정신없이 돌다 왔으니까 자, 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도시마다 사람들 성향이 있어. 성향. 어느 동네를 가면 참 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 가면은 아주 싸납쟁이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발전도 됐지만 거기서 75km 좀 안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옛날에는 굉장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밀려버렸으니까 이제 어떤 핵심 사람들은 다 데살로니가 쪽으로 갔을 거고 이 도시가 이제 순수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점잖고 말도 이쁘게 하고 바울이 무슨 얘기만 하면 진지하게 듣고 아멘도 잘하고 뭔가 느낌이 달라.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녀보면 다 교인들이 그 교회 전통이나 담임 목사님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냥 분위기가 살아있어. 그냥 분위기가 살아있어. 막 신바람이 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가보면 사람들은 멀쩡한데 정막강산이야. 그리고 얼굴에 심각 충만을 섞고 살아. 그리고 아멘도 안 해.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냐 그랬더니 당의 결정이 안 났대. 그러니까 정말 좋았겠죠. 왜? 그렇게 시달리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그냥 다 그렇게 그러시군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우리가 몰랐나 봐요.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뭐 신바람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멀지 않으니까 여기 친척들이 왕래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보다 특별한 얘기를 해, 이상한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쫓아왔어요. 진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분노한 사람들은요 그 분노를 쉽게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핸드폰도 저렇게 멈추질 않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긴급하게 그때 당시는 요 베레아에서 이쪽 이제 배로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강줄기를 따라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이 배를 타고 이 아테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부터는 이제 빼내가지고 몰래 도망시켜서 여기쯤에 강이 있었다고 그래. 강을 타고 이제 배를 대서 이렇게 오는 이 거리가 꽤 길었겠죠. 누구만 혼자 오냐? 바울만 혼자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레아에서 길지 않은 이야기 시간을 멈춰 있었지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길은 뭐 도망가는 느낌이 이어도 한편에서는 뿌듯함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배를 타고 많은 생각을 하며 아덴이라고 하는 데를 가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어디라고요? 자, 아테네. 그러면 지금 사진에 보면 이 아테네,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알겠어요? 자, 파르테논 신전이고, 요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이 있는데 너무 커서 잘 안 보인다.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초입의 왼쪽 밑으로입니다. 초입의 왼쪽 밑으로 이렇게 여기쯤에 보면은 바위산으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스 그러면 스파르타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테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요. 보이죠? 이 바위 언덕, 이 언덕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논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참 독특한 도시가 당시 아테네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란 학파가 어떤 의미의 학파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도 원자로 되어 있고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원자들이 뭉쳐서 신도 된 거고 인간도 된 거니까 그냥 마음만 편안하고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 그 무신론자들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 신도 원자로 만들어진 거니까 신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라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이성의 존재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나 이성이, 그래서 모든 신, 범신론에 가까운 사상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거죠. 다 인정하는 게 스토아 학파고, 그래서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잘 살면 그게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유일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바울이 턱 들어가서 신이 어디 있어? 다 원자로 만들어진 건데 생각만 건강하면 신도 필요 없어. 모든 신이 나도 신이요. 이렇게 꼭 일본 놈들 같은, 일본 분들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바울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줄 모르고 우상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자기게 다 옳다고 자기들의 개똥 철학으로 최고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그 속에 딱 들어갔는데, 바울이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같은 유에 이제는 논쟁을 벌이고 또 반박도 하고 또 예수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의 습관이 남의 얘기 잘 듣는 게 습관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습관이고, 그 듣다가도 논쟁도 그런 게 습관이어서 바울이 진짜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많은 말을 한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고, 그런 철학자들과의 대화였으며 또 그렇게 만난 귀부인들 또 특별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세 종류의 반응이 아테네 설교 후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바울 곁을 떠나게 되고, 더 듣고 싶다고 바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테네 사역에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데서 수고한 수고에 비하면 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분량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훨씬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분량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리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아테네여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뭐 철학이면 철학, 뭐 윤리면 윤리 여기에 다 좀 맞받아쳤는데 그런 건 쏙 빼고 이제는 순수하게 예수만 전한다. 순수하게 복음만 전한다. 제가 요즘에 이런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참 좋았던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림 1:1 전도법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걸 잊어먹었어. 너무 사이에 말이 많아. 제가 어느 날 어떤 분들과 만나서도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위로하는 것보다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더 임팩 있게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시 순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무장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그 기도 내용 속에 다 교회의 흐름을 다 읽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뭘 해도 하나보다 많아보다 하는데 그 흐름을 다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죠. 근데 바울도 그걸 느낀 거예요. 이제는 복음, 순수 복음 이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지금의 이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이었었죠. 이제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자, 거기서 거기 아덴에서 고린도를 오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여기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80km만 가면, 여기서 여기 80km만 가면 철학의 도시, 신은 어떻고 뭐 인생은 어떻고 이러던 사람들이 여기만 가면 환락의 도시에 머무르게 돼요. 여기는 아드리아의 에게. 그래서 이 아드리아에서 에게로 넘어오는 이 길이, 이 항해길, 이게 이탈리아거든요. 로마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배 타고 이 돌아가는 게 너무 먼데, 여기 오려면, 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머니까 요 사이가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하나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로막고 있는데, 요거를 뚫어보려고 50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해 보기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죠. 여기를 넘어가는 길을 디올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올코스라고 말해서 여기만 슬쩍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빠르다 하는 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배가 무슨 뭐 빨리 가는快速선이 아니니까 천천히 가는 배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 딱 막혀 있잖아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배를 위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이리로 내려. 이게 여기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배가 크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배를 철도처럼 돌려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데,
네로 때 네로가 운하 건설을 지시하죠. 50만 명을 동원해서. 그런데도 그때 완성을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운하를 파보니까 여기서 바닥까지 높이, 여기부터 이 높이가 70m쯤 돼.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랜다니까 계속. 자, 지금 보여요? 이 고린도 운하 이 복이 이게 70m쯤 된단 말이에요. 이 바위를 잘라서 여기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 그래봤자 한 8m? 그래서 지금도 큰 배는 못 가고, 여기는 배가 들어오면은 배가 자기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배들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큰 배들은 뭐 거의 관광 목적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지간한 배들은 앞에서 끌어가지고 무동력으로 해서 여기를 건너가는데, 우리가 고린도 운하에 갔을 때 이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서 이 배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지금 고용식 권사님이 맞다고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아테네로 가는 다리가 한 8개 정도가 놓여져 있어서 이제 아테네랑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이 고린도는 요 위쪽 여기가 이제 레기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해 쪽에 레기온이라는 항구가 이쪽에 있었고, 또 이쪽은 에게해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항구 겐그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1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머리를 깎아. 머리를 깎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언제 인간은 모르지만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아마 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떠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머리도 못 깎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겐그레아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 깎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나시린의 소명을 끝내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잘라요. 이 얘기는 나만 합니다.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리스의 유명한 가이드인 김경자 권사라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이드들이 다 오고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뭐 교인들이 끌고 설명하는데, 겐그레아 왜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대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너무 신기해. 지금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나도 토시도 안 빼고 여러분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쪽도 항구 도시가 있고 이쪽도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항구 도시가 양쪽에, 이쪽 에게를 따라서 온 배들이 여기 정박하고 아드리아를 따라 온 배들이 여기 정박하고, 그럼 여기에는 이 고린도 안쪽에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은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 산에 살아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뭐 하는 사제들이냐? 몸 파는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원들이 오고 이쪽에서 선원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문란한 도시를 만들었던 데가 이 고린도란 도시였고, 그 사제들은
저 산이 지금 이 보이는 산이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입니다. 이런데 이제 이런 데서 그런 문란한 행동들을 다 했고, 그것이 돈이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한 환락의 도시를 만드는 곳이 고린도였으니 얼마나 문란했을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쪽에 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배척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독특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독특한 만남이 하나 있었어요. 독특한 만남이 뭐냐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보수 정통 유대인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맨날 싸워. 아주 싸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모두를 추방해버렸어요. 추방해버렸어요. 쌈박질을 하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하와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하와이가 처음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사람들이 오면서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노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양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있었던 전염병, 감기 이런 게 원주민들한테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감기 이런 거 이제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병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병에 감염이 되면서 하와이 원주민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을 해야 되니까 사탕수수 농장을 하는 방법은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가져서 농장주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요들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한 1년 사이에 한 7만 명.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뭘 자주 하냐면 폐업을 자주 해. 데모를 자주 하고 태업을 자주 해. 그래서 요 일본 사람들을 견제해야 되겠다, 좀 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들인 게 한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와이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많은 게, 그리고 노동자들로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102명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뭐 사진 신부, 그래서 결혼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2년 사이에 7,500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분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한국 이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걸 보면 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하나의 좋은 민족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보통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겠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축복은 그 추방당했던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제가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자기 고향을 들어갔다고 그랬죠.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가 이제 흑염소 털로 장막 짓는 일을 참 많이 해서 바울이 그런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브루스윌라 아굴라 부부가 역시 장막을 잘 짓는 부부였고, 그들이 또 로마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 로마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야, 그 아굴라는 유대인인 것 같고요. 브루스길라는 로마인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로마인일 수 있겠다.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뭐 그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부를 만나면서 바울이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누가? 바울.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할 때 꺾일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더 열심히 해라. 여기는 내 사람들이 많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바울이 머물렀던 집 바로 옆에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개종을 해요. 회당장이 개종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유대인 회당을 책임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돕다가 매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 이후에 진짜 이 소스테네는 회심을 해서 바울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들리는 그 과정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